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기도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부끄럽지 않은 기도입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기도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속에서 조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구하라. 참,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다른 기도도 참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과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조차도 없는 죄인이 아닙니까? 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럴 만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셔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탕감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1만 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데나리온 갚지 마라. 1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만 번 죄를 지은 사람이 1만 번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번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데나리온이 이제 미안합니다. 1달란트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100데나리온하고 1달란트하고는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계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입니다.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면 6,000일 품값이에요. 여러분 6,000일이면 얼마나 될까요? 약 20년 가까이 됩니다. 18년.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탕감해 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니 우리 백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냐? 그리고 임금이 잡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삶 가운데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용서입니까? 용서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라고 할 때에 그 죄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는 모습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바른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존재해야 되는데 빗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말은 밟고 넘어가다. 경계를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는데 밟고 넘어가서 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이 선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이걸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짓죠. 그러면서 이 죄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페랍토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미끄러져 들어가요. 감정적으로 자제하지 못해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모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기도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뻔히 알면서 이게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스르르 미끄러 들어가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노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정말 불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불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범법자, 불법자. 이거는 법인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는 거죠? 변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칙을 떠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치 구조 안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이 불법이 아니라고 누구를 세웁니까? 변호사를 내세웁니다.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그게 죄가 아니라고 죄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아주 잘 변호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비켜가려고 그런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억울한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불법보다 더 나쁜 불법이 뭔가? 변칙이다. 반칙이다. 죄를 지어놓고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런 기술이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칙을,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페 알라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주기도문에 나온 말인데 빚을 졌다. 그런데 탕감해 줬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노예가 되지 않게 해줬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면 잘못하면 범죄하면 원칙을 벗어나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멸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차지해 놓고라도 과연 난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이 기도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 가운데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 이전에 이해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자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에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도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지, 범죄한 사람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 서로 인간이 신앙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이 나에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리세요. 네가 그랬지? 네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지?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날 거야. 그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죠.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나는 용서 못해. 여러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말씀과 비춰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이가 갈립니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 수 없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저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참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받아들이고 이러한 훈련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자주 말하죠. 자주 입에 올리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그 현실적으로만 생각해도 못을 박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 잊어버리는 겁니다. 너 그랬지?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맺히게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다고 그래요. 한 많은 이 세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잊어버려서 사랑과 용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바른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